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폴란드의 자유노조 지도자였던 바웬사였습니다. 1981년 타임지는 바웬사를 노동 지도자로 타임지의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웬사는 정말로 노동자와 늘 함께 인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 공로를 인정하여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바웬사가 노동자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잘 압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더 중요하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웬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웬사가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노동개혁을 했는지, 노동자들을 편드는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주제를 가지고 지금 1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교회인데 제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우리가 수많은 봉사를 한들, 많은 헌금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황인종이 어떻고 백인종이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말에 정관사 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당시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랍비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며 굉장히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존중할 때는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과 같이 그런 정도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도 물론 존중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만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더 높은 차원의 선생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랍비라고 말하는 2절의 랍비의 의미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나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랍비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거라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니고데모는 사람을 존경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당신은 구약이 예언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너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구나. 어떻게 나를 구약의 그 신명기 18장 18절이 말하는 그 선지자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는구나. 너가 그것을 알아보는 거구나. 참 훌륭하도다. 아마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말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는 것이 속담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껏 높여줬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너는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는데 지금 예수님을 한껏 높이며 구약이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칭찬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거듭나지조차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첫 출발점인데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거듭나지조차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심히 불쾌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너는 신앙의 첫 출발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의 이 4절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 해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을 줄줄줄 암송하던 뛰어난 구약학자였습니다. 그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청교도 스테판 찬옥이 잘 지적한 것처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항하는 말입니다. 스테판 찬옥이 말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금 말에 쉽게 말해서 안 입고 오니까 반항하는 겁니다. 야,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엄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 않겠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항하며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있고 당시에 7,000명밖에 되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누가 거듭난 사람이냐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고 뛰어난 학자인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만 좀 채워라.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니고데모, 너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는 이 4절의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더 강하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세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 물, 그것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 즉 성령.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해석은 바로 물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높이고 구약이 말하는 그 선지자로 높이고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높이는 것을 중단하고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세 가지 면에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함으로 죄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참았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기가 죄를 선택함으로 죄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세 가지 면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는 거고, 태어나서는 수많은 죄를 자기가 선택함으로 죄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받을 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0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물론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실상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10번째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거듭났는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미래가 창창한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으며 거듭난 사람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유명한 테니스 선수 보리스 베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 보리스 베커가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윈블던을 2번이나 우승한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기도하였는가? 그때 보리스 베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윈블던을 2번이나 우승하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최연소로 우승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든 여자든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인기 절정의 공포물 작가였던 잭 히킨스가 유명한 공포물 작가로 출세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에서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뭘 해봤는가? 잭 히킨스가 이제 유명해지고 공포물 작가로서 이름을 날리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뭐냐? 그것이 뭔가? 그때 히킨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에 올랐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킨스가 인생을 최정상만을 바라보며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 마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정상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 혹시 건강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아니 인생의 선배들이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든다면 밤을 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던 철학자 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훔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죽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훔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늘 불가지론자,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에서 불가지론자로, 무신론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합니다. 그 아들 훔에게 묻는 거죠. 아들아, 내가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너의 주장대로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근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을 버린 대가로 이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죽음을 앞둔 어머니에게 너가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훔이, 위대한 철학자였던 훔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늘 주장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어머니 앞에 하나님을 부인한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거듭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이웃집 좋은 할아버지, 늘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러한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늘 죄를 용서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에카테리나 여제가 있었는데 그가 역사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늘 용서만 하는 분이십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주물 공장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주는 주간으로 12시간을 일하고 한 주는 야간으로 12시간을 일하는데 이 야간조가 솔직히 좀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야간조에서 일을 하면은 일을 빨리 끝내놓고 새벽에 아저씨들이, 제가 그 당시에 20살로 제일 어리고 그 당시에 전화에 정도 되는 아저씨들이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데 재미가 쏠쏠하였습니다. 그때 한 아저씨가 좀 듣기에 민망한, 근데 솔직히 또 재미는 있는, 자신이 이 아내 외에 애인을 사귀고 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인간이 재성이 있어서 재짓는 이야기는 다 정신없이 듣습니다. 이 아저씨가 자기가 애인이 있어서 애인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옆에 있는 동료가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아내한테 잡히면 어떻게 할래? 그러다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내는 용서해 줄 거야. 그러자 또 다른 분이 이런 말합니다. 비꼬기 위해서. 야, 너가 그렇게 바람 피는데 너 아내도 그렇게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이 바람 피는 아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은 당장에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정색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웃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니, 너는 바람을 피는데 아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말하고, 너 아내가 바람을 피면은 너는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내는 교회를 다니잖아.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아내는 교회를 다니니까 늘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 25절을 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24, 25절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만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아니하시는 분인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 25절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할 자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 폴 투르니의 이야기죠. 폴 투르니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진찰하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절망해 있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진단을 못 내렸습니다.
도대체 돈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왜 그는 늘 우울증에 휩싸여 있는지 폴 트루에가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스위스의 의사였던 폴 트루에가 아니 내가 왜 이 사람의 진단이 안 될까? 그 사람은 근데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우울해합니다.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돈이 있는데 건강한데 20대 젊은이가 왜 늘 우울해하는가? 근데 어느 날 그 젊은이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지고 폴 트루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허전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한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빈자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바로 사도행전 17장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먼저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먼저 바꾼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기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장 먼저 변화시키고 가장 먼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자. 교육을 잘해보자. 그러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날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1942년 4월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이콥 디사이저라는 이 한 조종사가 둘리틀 공습이라는 공습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둘리틀 공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둘리틀 공습으로 일본에다가 공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일본 본토에 공습을 시작했는데 그 공습에 제이콥 디사이저와 몇 명의 사람들이 같이 낙하선으로 타고 내렸습니다. 근데 내리자마자 그 동료들이 다 잡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일본군에게 다 잡혀가지고 2명의 동료는 즉결 사형당하였고 제이콥 디사이저와 나머지 몇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3년 4개월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늘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디사이저가 수용소에 성경을 요구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이 삶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디사이저가 포로 수용소 안에서 거듭난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죠. 미쪼 후치다라는 유명한 일본의 복음 전도자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후치다라는 복음 전도자가 바로 이 제이콥 디사이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였던 이 미쪼 후치다가 바로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되었던 이 디사이저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디사이저가 전도하여서 위대한 전도자 미쪼 후치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에 교회에 잘 앉아 있는지 아니면은 주일 성수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 일화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27
6살에 예일대학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퇴학을 당하게 된 거죠. 교수님들을 바보라고 놀리다가 학교에서 쫓겨나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퇴학을 당하고 뭘 할까 하다가 인디안 선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인디안 선교사를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미국에 정착한 사람과 인디안들은 철천지 원수인데 그 미국 사람이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최초로 결심한 사람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였습니다.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3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은 거의 우울증 환자가 일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일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일기를 읽을 때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일기 읽을 때 저는 막 승승장구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 목회를 하는데 막 10명이 예수를 믿었다, 20명이 예수를 믿었다, 1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전도에 실패했다. 나는 오늘도 울었다.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3년 내도록 그런 일기만 쓰고 있는데 데이빗 브레이너드 일기에 갑자기 10명, 20명, 아니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 뒤에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패한 선교사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도 하지 않으시다가 내가 이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변화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은혜를,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